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공부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학기가 마칠 때까지 또 과정이 마칠 때까지 온전히 그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나와서 공부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로 임해 주셔서 올바로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프린팅을 나눠드린 오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원래 좀 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요,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왜 빼려고 했었냐면, 이게 기초 성경 공부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도 좀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 좀 한 이야기여서 그냥 좀 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복음 관련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그냥 빠르게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과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6과는 영혼 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는 다룬 것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과는 이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일 오전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 하늘나라와 지옥을 10주 이상 좀 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1시간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좀 이렇게 방법적인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5과 6과 7과는 좀 내용적인 것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과 영혼 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한 것.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영혼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좀 이 5과 6과 7과는 이 내용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제임스 낭스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낭스 목사님 교재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행전과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온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복음서에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물가의 연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믿는 것 같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진리를 증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해입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위트네싱이라는 복음 증거라는 강의가 주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주로 설교 형식으로 좀 강조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 별로 안 나와요, 거기에. 근데 왜 이제 거기서는 내용 자체에 대한 것들을 별로 얘기를 안 하냐면, 대부분 이제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와 미국은 또 상황이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대도시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어디서 본 건데, PC방보다 많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고 파출소보다 더 많은 건 당연하고, 예전에 이제 당구장이 한창 많을 땐 당구장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평하려고 올린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밤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사진들인데, 그냥 서울에 있는 어떤 동네를 찍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동네가 특별히 교회가 더 많다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많더라고요, 많기는. 한 장의 사진에 교회가 한 20,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밤에 찍은 거니까 빨간 십자가가. 꼭 합성한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합성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며 가며 볼 때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는 데는 이제
다른 건 거의 없고 대부분 아파트만 있는 아파트촌인데도 이렇게 어쩔 땐 유심히 보면은 교회가 그 상가 곳곳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지금 사는 동네에서도 이제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원래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예전에도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 동네였는데 유심히 그냥 그 창밖을 보면서 오니까 교회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기저기 구석구석 상가에.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성경 통달교회예요. 성경 통달교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교회는 굉장히 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은데 엄청나죠. 성경을 통달했다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많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또 복음도 전한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 뭐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분명히 개신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개신교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의 책을 이제 여러 권을 읽은 우리나라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분의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 예수님을 알고 개인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서도 꽤나 유명한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세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막.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 복음도 들어가 있고 복음이 아닌 것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 설교에.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분이 그 복음을 정확히 어떤 면에서 좀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초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받고 전하시다 보니까 어쩔 땐 복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아닌 걸 증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복음을 또 증거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또 복음이 아닌 걸 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분이에요. 복음 설교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그분은 많이 공부하시고, 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리고 상당히 건전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통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중에는,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명확하게 못 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복음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대부분은 복음을 믿겠죠. 그러니까 복음 비슷한 건 알고 다음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하는 거, 전도 같은 건 당해본 적도 많이 있고 일단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아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늘나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죽어서 뭐 천당 간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듣고 배워서 지옥이 어디 있고 또 하늘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큰 것들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큰 것들도 몰라요. 지옥이 땅속에 있다?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그렇죠. 그냥 죽어서 어떤 하늘나라면 어떤 관념적인 곳.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갈 수는 없는데 몸이 어떤 지금 인간의 몸처럼 나약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부활한 몸이라면 그러니까 어떠한 극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몸이라면 왜냐하면 우주를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를 가려면 셋째 하늘이고 우주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몸으로는 우주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권 돌파하다가 다 타서 없어질 거잖아요. 뭐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몸이거든요. 이 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몸이 극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몸이라면 실제로 이 몸을 입고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남극에 가는 것처럼 미국에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인 장소 그렇죠. 어떤 그냥 어떤 영혼이 가는 실제로 있는 장소는 아니고 어떤 관념적인 장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런 장소일 것이다.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생각은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딱 정해서 믿는 건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 교회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 다니는 일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믿죠. 근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게 없고.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하늘나라를 보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7과에서 하늘나라와 지옥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 정리를 좀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그 1시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도 또 기초 성경 공부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와 지옥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보는 것들을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좀,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어떤 일단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중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왜 죄인인지부터, 그래서 복음에 관한 이런 얘기들부터 할 것인데,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는 경우에 따라선 하나님의 존재부터 얘기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아니면 또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 사람이 한해서 어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나 아니면 성경의 진실성, 성경은 진리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살펴보면 너무 이제 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많이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영석 목사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영석 목사님 하시는 중에는 아직은 이제 성경론 부분적인 성경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심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논증들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올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또 나중에 이제 신학원에서 신론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학기에 기독론을 할 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복음 증거 시간은 따로 기말고사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속 나가는데 마지막 수업하는 그 시간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손으로 쓰실 분은 A4지 2장, 인쇄하실 분들은, 컴퓨터로 하실 분들은 A4지 1장 분량으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걸 대화식이든 편지 형식이든 아니면 전도지를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작은 전도지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 전해도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원하시는 분은 번역을 전도지를 해보겠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번역할 만한 전도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내용, 것이 형식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전도지든 대화식이든 편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저희는 이 기말 시험 본 걸로 치도록 하고,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쭉 수업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리를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3가지 이유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의로운 일이겠죠.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출생과 관련된 것이고 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출생과 관련이 있고 또 상태와 관련이 있죠. 두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자귀적인 것입니다. 자귀.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귀라는 건 단순히 행위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말에도 포함이 되고 또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생각. 그 세 번째는 이제 부자귀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8장 21절은 이제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근데 왜 어려서부터 악하냐 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이제 그 5학기째 이단 연구라고 지난번에는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를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칼빈주의는 장로교회에서 믿는 어떤 핵심적인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주변에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물어보면은 그게 잘 뭔지 모를 거예요. 대부분 칼빈주의가 잘 뭔지를 몰라요. 실제로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라는 것을 신학교에서는 아마 가르칠 거예요.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칼빈주의를 믿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런 것이 다 쓸모없는 일이거든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교회에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선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칼빈주의, 장로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칼빈주의를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그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면 말 그대로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심하게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한 건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악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다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타락했지만 타락해서 사람의 모든 부분에 어떤 죄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한 것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모성애 같은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예를 들면 아주머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모성애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남이지, 그렇죠. 물론 남은 자식이 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타인이에요, 타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일부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1편에서는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악한 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사악한 일들이 결국 나오는 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실수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실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왔을 때, 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처벌하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실수로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쉈으면 손해배상은 해줘야겠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는. 다만, 결과가 너무 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이건 내 고의는 없지만 처벌을 해요. 결과가 엄청나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이런 모든 죄들은 다 사람이 악한 고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 7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나 주제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꼭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니까 왜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이 죄인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니까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걸 어긴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아담이. 근데 사람이 그걸 어겨놓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돌렸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시간에도 배우셨을 텐데 이브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뱀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렇죠. 그 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처음에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그런 말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다.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이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렇죠, 살인범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살인범이 이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살인범을 어떤 여자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살인범의 어머니가. 그러면 그 어머니가 당신이 괜히 저 사람을 낳아가지고서 살인자를 그래서 죽게 했다. 그 사람이 죽였으니까. 그럼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여자가 그 살인자를 낳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분명히 처벌을 해요. 그렇죠. 우리 법에서도. 그런데 살인자를 낳은 사람도 처벌할까요? 어머니야? 처벌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법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인과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낳은 그 여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관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안 낳았으면은 이 사람이 살인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해요. 그냥 교과서에서도 법학. 인과관계 없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따지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원인과 결과 관계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도 처벌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거는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동일한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어머니의 배 안에서 나왔어도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는 그것이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이 인과관계는 전혀 없어요. 죄와는. 그걸 안 따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안 따먹으면 그만이에요. 어떠세요? 예를 들면 공원에 갔더니 벤치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주위에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훔칠 수도 있고 안 훔칠 수도 있겠죠. 근데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갖고 갔어요. 그거를. 카메라를 보는 사람도 없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변명하기를 그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남의 거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것 왜 그 벤치에 내 카메라가 아닌 걸 갖고 가면 그거 자체가 죄거든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그러잖아요. 갖고 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절도죄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갔다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안 갖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걸 안 따먹었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잘이 아니라 거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냥 그 사람만 죄인이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죄인이 되었나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상태에 대한 것이고 물론 이제 도덕적인 평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평가와 도덕적인 비난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씻음받을 필요가 있고 건져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도덕적인 일단 비난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악과를 약간 개조해가지고 다른 비유로 개조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구덩이에 대한 겁니다. 구덩이. 선악과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몰라요. 물론 알겠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면 일단은 모른다 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가 이제 죄라는 구덩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미리.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이브가 빠져 들어간 거죠. 그 아담도 이브 따라서 같이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둘 다 구덩이 안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구덩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은 없죠. 그런데 선악과의 그 결과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아기는 구덩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억울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구덩이 안에 있어요. 억울해야 된다고 해서 달려주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구덩이에서 나갈 필요는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일단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악의 구덩이 이런 것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제가 다르게 한번 각색해 본 것이에요. 어쨌거나 아담과 이브가는 고의적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 구덩이 안에, 죄악의 구덩이 안에. 그리고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자손은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뛰어 들어간 적은 없지만 나와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덕적인 어떤 평가는 하고 있는 것이요. 죄인이라는. 그렇지만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 이것이 이제 1번 항목,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에 대한 것이고, 이제 2번은,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죠. 예. 물론 이제 1번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덩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즐기고 있어요. 이 죄를 막 이 안에서.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겠죠. 로마서 3장 23절도 있고, 전도서 7장 20절. 이것도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짜 실제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사람은 이제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부조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를 실제로 진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렇죠. 내가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근데 첫 번째, 그렇게 억울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억울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따져보면. 그건 나중에 따져볼 것이고,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는 건 이해가 안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지옥에 간다? 그건 억울해.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걸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회에 살던지 간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나는 싫어. 한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남자니까 다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군대 가기 싫어.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뭐, 그래, 너는 가지 마. 이러지는 않겠죠. 가야 돼요. 군대. 그렇죠.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아, 나는 싫은데? 국가가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 뭐 그런 걸 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또 내가 법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국민이 법을 만들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럼 우리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죠, 국민의 대표를. 근데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내가 찍은 사람이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돼요,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귀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쁜 짓을 범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가 아닌 것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선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오셨죠. 그래서 증거하셨어요. 그럼 그걸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부자기에 대한 것도 이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세금을 안 내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형법에서 부자기와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가 있든지 아니면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밥을 안 줘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2살짜리 아이면 혼자 밥해 먹을 수 없잖아요. 막 여든이 넘은 노모예요. 그래서 움직이시지도 못해요. 그럼 밥해서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죽이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은 죽게 돼 있어요. 금방. 그렇죠.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어린 아기나 예를 들면 아주 나이 든 노모나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내 집 아래에 있는 한 나의 아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나의 그런 노모나 내가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걸 보통 보증인적 지위라고 합니다. 내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인 것이죠. 꼭 목졸라서 죽이는 거. 이거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죠. 어떤 행위가 있는 살인죄예요. 그런데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실제 법에서도 그렇게 처벌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가장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도 말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뭘 모습을 보면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다른 형제를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요. 이 명령은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빠지고 신약성경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 하나씩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건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이건 나에게 책임은 없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이건 나에게 책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건 또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책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항목에 보시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마서 5장의 6절, 8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6절, 8절, 10절이 어떻게 보면은 점층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더 내용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다.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나올 힘이 없어요. 죄를 즐기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아, 여기가 죄악의 구덩이구나. 나가야겠다. 근데 나갈 힘이 없어요. 나갈 힘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원하는 자는 누구나 나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힘이 없다.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데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는 있죠. 그냥 힘만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근데 10절에서는 조금 더 강해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럼 나와 원수가 되겠죠. 6절에선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는 조금 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조금 더 알고 보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다. 그 사람은 힘도 없고 죄를 지은 죄인이고 게다가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선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복수를 하실 것이에요. 복수. 하나님의 공의를 깬 죄에 대해서 복수를 하실 거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수는 나의 것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어떤 영화 감독이 엉뚱하게 인용해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죠. 전 잘 모르겠는데 전 다 안 봤어요, 영화를. 3편이 복수 시리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복수 3부작 이렇게 해서 영화 3편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주인공인지 하여튼 나쁜 놈 이름이 제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뭐 우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쁜 놈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뭐였죠? 그 올드보이. 그게 복수 3부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저도 영화는 안 봤어요. 줄거리 같은 것만 봤고. 어쨌거나 그래서 복수는 나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막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어쨌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을 엉뚱하게 인용한 것이죠. 복수는 나의 것이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행한 악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구절을 엉뚱하게 인용해서 복수를 하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깬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뿐이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끝까지 참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언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바로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영어로는 분명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발음은 이상하니까 발음은 신뢰하지 마시고 God so loved라고 해서 분명히 loved,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랑하셨다고. 근데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사귀고 나중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을 아무것도 안 주면 사랑을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주셨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요. 원수의 관계지. 다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생각나요. 어떤 물풍선 같은 게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그래서 뭐 다트 같은 걸 던지면 팡 터지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겨누고 계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활시를 당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놓으시겠죠.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에 있는 그 진노가 쏟아져 내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건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진노가 쏟아져 내릴지.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그냥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져요. 두 번째는 알고 고의로 죄를 짓고 세 번째는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자랑한다고. 사람한테 자랑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 어렸을 때도 그래요. 학생 때도. 죄를 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해요.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어떤 다 죄진 얘기들이에요. 자랑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그렇게 죄악을 즐긴다는 것이에요. 물 마시듯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아들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아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겉을 예수 그리스도로 싸고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자신만 우리의 겉을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만 나아가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래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겠죠.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은 왜 지옥에 가는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것.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죄인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실제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요. 하나가 빠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내가 믿지 않은 거죠. 그것도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담과 이브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 나에게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범죄의
예를 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구성 요건. 그래서 위법해야 돼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행위, 예를 들면 잘못된 행위. 그 두 번째는 구성 요건을 또 충족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벌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형사 미성년자. 그렇죠. 특히 12세 이하 촉법소년이라고 그러는데 12세 이하 처벌받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금치산자, 예를 들면 정신장애아들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우리 법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 법은 유럽에서 왔고, 유럽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큰 원리들과 일반적인 법에서 말하는 큰 원리들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 법이 성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유럽법은 그 유럽법은 일본이 유럽법을 뺏겼고 우리는 일본법을 베꼈고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를 들면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1살짜리 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살짜리 아이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진 적은 없죠. 실제로 1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팔로 툭 쳐서 어떤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깨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고의가 없었잖아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1살짜리한테 무슨 고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고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의가 있겠어요. 책임 없다는 것이에요. 1살짜리 아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적도 없잖아요. 뭘 알아야지 거부하던가 말던가 하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 근데 1살짜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1살짜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어린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인 경우는 많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욥기 같은 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소책자로 성경을 찾아보라는 책에서 엮어놓은데 그 부분도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주제로 나온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여진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바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지옥에 보내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억울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으니까 억울할 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은 죄인인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구절을 보면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죄를 짓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는 것.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눈으로 죄를 짓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걸 보면은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 헌법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이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짓고 이런 것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죄를 짓으니까 일단 손만 잘라내버리면 네 몸은 괜찮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건 왜 이상한 얘기냐면 지금 이 세대에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지어놓고 자기 이 말씀에 의해서 손을 자르려고 한다면 전 말리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회개하면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는 회개하면 이렇게 손을 안 잘라도 돼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이 적용된다면 제가 양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팔자락만 나풀거리고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세대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손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행위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계시록 20장에 11절 1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쭉 읽어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큰 흰 왕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있고 언젠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교회가 휴거가 있게 되죠. 휴거가 있게 되면 땅에선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3년 반 환란이죠. 환란은. 어쨌든지 간에 7년 동안 있고 7년 후에 어떤 박사는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냥 7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수장으로 한 정부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을 세우시게 돼요. 그럼 100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휴거 전이죠. 요 시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요 시점이에요. 또 적어도 1007년 후의 말씀이에요.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 대한 말씀은 1008년이 될 수 있고 1009년이 될 수 있고 올해 오시면 1007년이겠죠. 내년에 오시면 1008년 후의 일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 20장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과 인간만 남아요. 모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용무 형제한테 항상 제가 농담으로 철도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철도도 없어요. 땅이 없는데 그렇죠. 땅이 없는데 철도가 어떻게 있겠어요. 은하철도 9도 아니고. 그래서 땅과 하늘도 없어졌어요. 그분의 얼굴은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서 있을까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채로 붕 떠 있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부인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겠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행위들에 따라. 이건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맞지만 그 이유 때문만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지.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좀 이상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럼 사망이 내주면 되죠. 또 지옥이 내주면 되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가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지옥이 내주면 되는데 바다도 내줘요. 바다도. 왜 그럴까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 그냥 그 혼이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몸을 입고. 그렇죠. 혼은 지옥에가 있겠죠, 다. 몸을 입고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믿지 않은 이유만으로, 이거 억울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아, 내가 왜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악한 행위들이 있어요. 지은 죄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한 행위.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은 죄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고 사기며 뭐 많이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간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데도 자기는 악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사실이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적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만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가 분명히 악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소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만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 부분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예. 그래서 인간이 왜 지옥에 가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십자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렇죠? 다 구덩이에서 태어나니까,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고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심장과 뭐 뇌와 다 그렇지만 피가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은 이 피를 돌리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뇌에 피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가 사람을 차지하는 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그 라이선 목사님 시간에서 뭐 70%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사람이 대부분 피로 이루어져 있고 분명히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생명의 어떤 근원이 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영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혼의 생명도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그렇죠? 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이런 말씀은 없죠. 근데 혼의 생명은 당연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에 있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래요. 혼의 생명은 믿음에 있고 믿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왜냐하면 피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은 죽게 되겠죠. 두 번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겠죠. 어쨌든지 간에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데도 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숱한 동물 제사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요.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피를 흘리는 것. 근데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그런데 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선. 숱한 제사 얘기잖아요. 제사 얘기.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죄라는 것을 어떤 그 유형적인 것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를 져놓고 처음에는 막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피로써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피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값어치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짐승을 잡고 막 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을 그렇게 잡는 것이잖아요. 죄를 무형적인 죄를 유형적인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죠. 그러나 짐승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에요. 간주하겠다는 것은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 진짜로 그런 것으로 쳐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률 용어거든요. 사실 간주라는 것이. 진짜로 그런 것으로 쳐주는 것인데 이 간주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간주는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로 그런 것으로 쳐주는 게 간주예요. 간주.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실질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 깨지게 돼요. 간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실종 사망 선고를 해요. 실종하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사망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예를 들면 어떤 그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데 시체를 못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죽은 것으로 추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간주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래야지 어떤 상속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혼인관계도 해소가 되고 다시 한쪽 남은 사람 배우자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살아 돌아왔어요. 몇 년 후에. 그러면 이제 혼인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그런데 재산 관계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 재산 다 나눠갖고 다시 돌려놔야 된다. 그럼 돌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추정을 깰 수 있는 건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죽은 게 확실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그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근데 그 사람 시체만 발견 못해서 그럼 그 사람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고 생활을 했는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살아서 돌아왔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간주가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간주해버린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리면 용서받은 것으로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간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이건 실제거든요. 동물의 피는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에 탈 때 실제 돈을 넣으면 괜찮은데 돈에 모형을 넣으면은 안 되는 거죠. 기다라씨가 부르겠죠. 이리 와보라고. 구약 성경의 짐승 제사가 바로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쳐준 거예요. 간주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가 왔어요.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 피 흘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변개된 성경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변개된 영어 성경 중에.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이것을 전하는 것, 이 방법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왜 어리석은 거냐면 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럼 다 믿겠죠. 현명할 것 같죠,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보세요. 현명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사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의 어리석은 것.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지혜냐 하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어떠한 막대한 재산이든 선행이든 간에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데 중요한 건 뭐시면 구원은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판사 앞에 서서 자기가 기준으로 제가 누구를 죽이긴 했지만 그놈이 참 나쁜 놈이었거든요 하면서 죽일만 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죽일만 했겠지만 판사의 기준은 아니겠죠. 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건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을 땐 예를 들면 뭐 선행은 아무리 많다 이게 좀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돈으로 치면 이건희 회장 아니 뭐 빌 게이츠까지 안 가도 이건희 회장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아 보여 이 사람이. 그렇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조 단일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그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재계 뭐 20위까지만 해도 그 개인이 부자 순위 22만 돼도 조 단위, 그러니까 천억 단위라고 해요. 천억 단위. 아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일 거예요. 조. 그런데 뭐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죠 이 사람 돈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이루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비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무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 정도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뭐냐면 이 정도 선행이 많으면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으지 않으셨는데 제가 봤을 땐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선행.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명확성. 애매모호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명확해야 되거든요. 모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란 거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건 모호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선행.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행을 많이 한 자는 구원해 주겠느니라 이런 구절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지 선행을 많이 한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자포자기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선행을 행해요? 못해요. 절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바꾼 게 이제 돈.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를 들면 구원이란 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0억에 파시겠다. 싼 거예요. 비싼 게 아니에요. 10억에 팔아도 싼 거예요.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못 사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10억에 파신다고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뭐 한 10개 이상 사겠죠. 즉시 입금해 주겠죠.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깎아주세요. 1,000만 원으로.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사람 많겠죠. 저희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다 식구당 하나씩.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100만 원으로 깎아준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은 살 거예요. 구원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원으로 깎아준다. 와, 그러면 이제 다 구원받겠구나.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원으로 깎아준다. 구원을. 영원히 행복한 구원을 1,000원에 판다. 그럼 다 이제 행복하겠네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은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이라도. 1,000원이 아니라 50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은 고개 푹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겠죠. 구원을 1,000원에 판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막 만세를 불러도 그 사람은 눈물 뚝뚝 흘리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0억에 파나 1,000원에 파나 거저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저.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저 주신 거예요. 가장 공평해요. 구원을 단돈 10원에 팔아도 사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 다 사겠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것도 없는 10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원 받아서 뭐예요? 그렇죠. 10원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100억을 받아서 뭐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돈도 어떤 것도.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받으라고 거저 주신 거예요. 가장 공평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하는 것. 실제로 중세에 있었죠. 면죄부. 돈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비성경적이고 어리석은 것인 만큼 그건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죠. 어떻게 종교가 썩었다 하면서 막 비난했죠. 선행으로 구원을 사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자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 그냥 선행을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교에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고 선행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잔인한 거예요.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땐 공평하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묻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혼의 손과 같은 것이요. 이게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믿고는 싶은데 어떤 게 믿는 거냐. 그래서 이걸 믿음과 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믿음과 막 싸워요. 믿고는 싶은데 못 믿겠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과를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겼고 이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색깔은 무슨 색이고 뭐 언제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에서 열리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은. 그런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몸에 육신에 손이 있는 것처럼 혼의 손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의 손이다. 믿음은 혼의 손이다. 그래서 누가 돈을 주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손으로 받잖아요. 발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발은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발은 걷는 용도지. 왜 예전에 어떤 TV에서 무슨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서 이게 물구나무 서서 뭐 막 5시간을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뭐 몇 시간을 돌아다니고 대단하긴 하지만 그냥 발로 걸으면 되는데 왜 굳이 손으로 그렇게 걷느라고 힘을 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손은 무엇을 짚거나 무엇을 받거나 주거나 이런 용도예요. 손은. 그렇죠. 발이 걷는 용도지. 그래서 이 신체 기관의 용도가 다 달라요. 코로 숨 쉬고 코로 음료수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마시는 게 더 나아요. 코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다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혼의 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선물을 주면 손으로 받아요. 그렇죠. 발로 받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 사람이. 주머니에 손 넣고 발로 받으면. 손으로 받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도 손으로 받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느냐면 혼의 손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받는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뭔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마치 자동차를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운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바퀴가 그런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뭐 더 복잡한 거 비행기. 그렇죠. 새덩이가 하늘을 날잖아요. 새덩이가 물에 뜨는 것도 신기한데 하늘을 날아요. 이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드물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막 전문가들이 설명하죠. 뭐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갔잖아요. 비행기 하나를 만들려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사용하기는 쉬워요.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믿음을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용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마른 자는 물을 마셔요. 자,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어떻게 나에게 소화되고 이거 저는 설명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근데 목이 마르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마셔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믿는 것이고 근데 뭐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은 소화기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위가 어떻게 위액이 나고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스테이크를 칼로 썰어서 그냥 막 먹어요. 그렇죠. 그걸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소화되고 이런 것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손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이. 통로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너무 신봉해도 안 된다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었을 때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다 믿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그 나의 예수님이라는 책에서도 오늘 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쓴 것이거든요. 거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뭘 가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게 가치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0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믿으면 플러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플러스예요. 구원을 받죠. 근데 마귀를 믿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거나 이 세상 종교를 믿으면 마이너스예요. 그것은 지옥에 가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래서 도구와 같아요. 빨대와 같아요. 빨대를 통해서 물을 마시지만 음료수를 마시지만 빨대 자체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음료수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빨대와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지만 예수님은 믿어.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필수 조건이겠지만 필요해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갖고는 모자라요.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들 지옥 가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몰몬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뭐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피조된 존재로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지옥에 가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받겠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내 죄값을 치러주셨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 한 명이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을 믿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또 1시간 정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